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어느 집 정원에 꽃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피었죠. 주인이 와서 정원에 있는 꽃들을 살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사랑을 마음껏 주죠. 근데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부러워서 꽃들에게 말합니다. 니들은 참 좋겠다. 무슨 팔자가 그렇게 좋아서 주인이 물도 주고 곱게 길러주고 사랑도 해주냐. 참 니들은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이 말라도 물 줄 사람이 없고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쫓기면서 도망해야 되고, 거기다가 요즘은 사람들까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도망다니며 두려우며 쫓기면서 도망다녀야 하겠냐 하고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꽃들이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우리는 발이 없으니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고, 아이들이 놀다가 정원에 들어와도 발이 없으니 그냥 밟혀야 되고, 사람들이 꽃을 꺾으려 할 때에도 꼼짝없이 당해야 되니, 너는 발이 있으니까 목이 마르면 스스로 물을 찾아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닥치면 발이 있으니 도망갈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근본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까? 혹시 그런 말 하신 분 계셨나요? 우리 전생이 없습니다. 이 땅, 이 생과 하나님 나라의 생밖에 없습니다. 전생, 후생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이 남보다 좀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지위가 조금 높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아니면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하는 게 자녀 문제죠. 자녀가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자녀가 변변치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봐요. 예배 시간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가 역사에서 말씀을 뺏어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받을래요? 어떤 걸 받을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케일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사람으로서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을 다한다고, 사람이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복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다다르면 또 어떻게 해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자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것 얻죠. 이게 사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더 채워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일까요? 뭔가 특별한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네, 이거 우리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TV가 유선 TV죠. KBS, MBC, SBS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나오는 TV죠. 그 TV 가운데 좀 많아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에 관한 이 TV입니다. 펫이라는 말이 애완동물인가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걸 들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요? 개, 고양이. 요즘 참 실감해요.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 제가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 사료를 사는데요.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면요. 야, 비싸대요. 1kg짜리 하나의 개 사료가 1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놀랍죠. 거기에 뭐가 들었냐 하면 따져봤더니 소고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해산물 중에 우리가 흔히 먹는 조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좀 비싼 해산물 뭐 예를 들어 랍스터나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간식을 줍니다. 간식값도 요만한 거 하나에요. 3, 4만 원 해요. 참. 한번 따라합시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참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여러분 하멜 나가다 보셨나요? 애견 호텔이라는 거? 보신 분? 관심 있는 분만 봤겠지. 요즘은요 애견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 개가 아니니까 안 갔겠죠 뭐.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면 개가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죠?
쓸쓸할까봐 거기다 맡겨놓습니다. 거기다 맡겨놓으면 똑같이 대우합니다. 시간 따라 간식 주죠, 밥 주죠, 시간 따라 목욕시켜 주죠, 아프면 병원 가죠. 여러분, 개 병원 갈 때 기본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왜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흰개가 너무도 불쌍해서 막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보려고 가봤더니요, 한 번 갔다 왔는데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안 갔어요. 또 오라고 하는 거 못 갔어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라고 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혈통을 타고났을지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요즘 그 유행한 게 있습니다. 개 들개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키우려고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못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래서 산속에 하면 들개들, 그것도 혈통 좋은 들개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주인에 따라서 개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대부분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 자기 집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친구를 데려옵니다. 여기 누구네 집이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이야. 내 집인데 지 집이래요. 분명히 이 등기소 가면 내 이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 우리 집이래요. 자기 집이래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죄사함 앞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고파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고팔던 시대에 노예를 사려고 값을 흥정하고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잘마다 종살이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를 산 후에 너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해 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죠. 어떤 게 축복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값주고 산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역사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의 일들을 먼저 알았던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은 썩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근심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픈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그 이후로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언제요? 결혼식 때 신부의 모습.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그 이후로? 고개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지. 그 이후로 보셨죠? 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식장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버진 로드라고 해서 그냥 멋진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건데 그 비교할 대상이 가장 아름다운 그때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신령한 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땅으로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각을 항상 어디에 두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땅에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만 보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늘의 것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깨닫게 돼요. 하늘의 소망이 그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위에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그 복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